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믿음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을 꼭 받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요,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옆에서 천만인이 쓰러져 나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오히려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없이 우리가 힘든 일 없이 우리에게 그냥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라든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는 반드시 먼저 무엇이 오느냐? 환난이 옵니다. 할렐루야. 환난의 어려움이 먼저 오고 환난의 고난이 먼저 오고 또 질병의 문제가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고난, 역경 이런 힘든 일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의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하여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잘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하나님은요 양과 염소를 구별했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때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랐습니다.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벌벌 떨며 문을 닫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벌금이 무서웠고 돈이 무서웠고 세상 사람의 지탄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할 때에 우리 담당자가 오히려 목사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세상 사람도 우리의 믿음 앞에 굴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할 때 나는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이유를 말했고 우리의 믿음을 말했습니다. 나의 믿음을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담당자가 목사님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십시오. 세상 앞에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한테 삼킴을 당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악한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삼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뚫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가 중단되고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정말로 지금 어지럽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고 우리도 비행기를 자주 타기 때문에 그 비행기 사고 나니까 약간 걱정이 들어오려고 이 염려가 들어오려고 우리도 비행기 자주 타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됐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인생은 별 볼 일 없어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볼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체제 싸움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 우파 갈라져가지고 서로를 비호하며 증오하며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데모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세 가지 문제는 첫 번째로 사법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 선관위가 무너졌어요. 세 번째 종북 주사파들의 카르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치가 경제가 아무리 혼란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정치를 기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를 기대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정치적 상황이 어지럽고 사회적인 환경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환경을 뛰어넘는 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여건에 주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이 감정을 뛰어넘는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종살이의 삶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고 또 돌고 갔던 길을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사막에서 헤맬 때, 그 모래 위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수많은 난관이 닥치고 역경들이 있었겠습니까? 셀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세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가나안을 이 눈앞에 이 목전에 두고 지금 가나안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봉착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큰 성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 철옹성과 같은 그런 견고하고 그런 단단한 그런 여리고성의 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그 문이 굳게 닫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끝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작점에서 이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곧 저 가나안, 그동안에
지치고 또 삶에 지치고 또 고통당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잘 견뎌왔어요. 그것은 저 눈앞에 있는 저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역경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나 이제 저곳에 가면 행복할 거야. 나 이제 저곳에 가면 내 고생은 끝났어. 이제 훈련은 다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연단은 다 끝났어. 그리고 내가 저곳에 가기만 하면 내가 웃으면서 살 수 있어.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이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 여러분 비춰보세요. 도망 다니는 삶이 평안한가 비춰보세요. 빛 안 져본 사람 모르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집 저 집으로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물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먹을 것을 찾아 헤매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이 막 부풀어 올라 있는 거예요. 저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에. 그런데 그 반면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 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여리고성의 성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에 이 여리고성이 있는데 과연 이 여리고성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우리의 의지로도 이 여리고성을 부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난공불락의 이 초롱성 같은 이 여리고성의 그 문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길목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가나안에.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40년을 기다려왔는데 그 모진 세월들을 참아왔는데 그 가나안을 들어갈 그 꿈 하나로 배고픔도 참아왔고 목마름도 참아왔고 슬픔도 참아왔는데 그런데 길이 딱 막힌 거예요. 요번에 우리 금식하고 왔는데 우리 이 3회 금식을 우리 9명이 가서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다 식탐이 많은 분들이요. 나부터 시작해서 다 식탐이 많은 분들인데 금식을 3일 하자니까 다 못한다는겨. 나는 한 끼도 못 굶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하루도 못 굶는데 난 금식을 하루도 해본 적이 없대. 나는 밥 한 끼 굶으면 죽는 줄 알았대. 이런 분들을 내가 9명을 모시고 가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20일 금식도 2번 했고 3일 금식은 밥 먹듯이 하고 정말 고난 속에서 정말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고 해서 또 금식을 하고, 이 금식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금식으로 통과되는 것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금식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도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형편,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 열심히 했어요. 정말 참고 인내하고, 나는 목사님 우정병이 있어서 나는 3일 금식 못해요. 어떤 분은 나는 목사님 금식하면 3일 되면 힘이 쫙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루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금식 잘하고 멀쩡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이런 사람 데리고 금식했으면 별 문제도 안 돼요. 전부 다 이런 분들을 데리고 금식하니까 하루 지나니까 얼굴들이 다 굳었어. 얼굴을 보니까 웃는 얼굴이 한 개도 없어. 다 굳었어. 다 슬픈 표정이야. 다 힘든 표정이야. 이튿날 되니까 막 다 죽어가. 3일째 되니까 어떤 사람은 막 배가 뒤집어져서 막 토하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위장이 쓰리다고 위장병이 있었던 사람은 막 위장이 쓰린다고 막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이놈의 인정사정 동정, 이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인정사정 동정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요놈의 인정에 이끌려서, 요놈의 인정에 이끌려서, 아이고, 위장병이 그 속이 아프시다는 그분이 너무 불쌍한 거야. 얼굴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얼굴을 하고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입도 뻗고 이것도 못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요놈의 인정에 이끌려서, 아유, 목사님, 어느 하무개 집사님, 그냥 오늘 그냥 끝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한 사람이 3일 굶는다고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딴 사람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참고, 요 말하고 싶었는데 꼭 참고, 그래, 믿음으로 기도해 주자. 그래서 끝까지 참고 말을 안 했더니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오실 때, 나는 태어나서 목사님 3일금식 처음 해봤어요. 3일금식 처음 해봤는데, 나는 한 끼만 굶어도 안 먹어도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3일금식 하니까 할만하네요. 그러면서, 나 이 처음 해봤는데, 하고 나니까 그 승리의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금식한 이 기쁨의 승리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금식의 영을 주셔서 도끼도끼, 일본 말이구나. 순간순간에 배가 고플 때는 있었지만,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잘 참고 잘 견뎌서 우리가 승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제가 65살이 돼서 이 금식을 해보니까, 젊었을 때 3일 금식은 눈 감고 했어요. 눈 감고 3일 금식은. 근데 이제 점점 연세가 드시면요, 굶는 게 더 어려워. 한 끼 굶는 것도 힘들으실 거야. 그래서 저도 나도 3일 할 수 있을까? 아니, 저런 성도가 하는데 목사가 안 해? 그건 믿음도 아니지, 목사도 아니지. 그러니까 나도 무작한 3일, 나는 더 하면 더 하지, 한다 하고 했더니 뭐 할만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했지만 할만하고 하니까 모두가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금식해보니까 이 죽을 먹는데 이 먹는 즐거움, 이 먹는 감사함,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3일만 먹지 못해도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다시 한번 익히 깨달았지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배고픔이 얼마나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사람들 여기 한 달만 굶겨놓으면 예수님 배신할 사람 많어.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달만 굶겨놓으면 예수님 배신할 사람 많을지도 몰라요. 저쪽 동네 가면 그래.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그래요. 그죠? 아멘. 믿음의 군대는, 믿음의 장수가 이끄는 곳에는 모든 군병들도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다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배고픔과 그 모든 슬픔을 찾아왔는데, 막상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이, 장벽이 딱 문 앞에 가려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고 뒤새김질 해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정말 소설을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 없이 살아온 인생이 어디가 있고, 우리가 슬픔 없이 외로움 없이 살아온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아름다운 날, 더 좋은 날, 더 행복한 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그리워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잘 살 수 있겠지, 우리가 조금만 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겠지 하고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우리 앞에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난간이 탁 부딪히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문제만 보면 그저 낙심이 되고, 그저 문제만 보면 걱정이 되고, 문제만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코로나 때
남들은 더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전도도 못해, 뭐 예배도 못 드려, 모이지도 못해, 기도도 못해. 모든 사람들이 낙심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예배를 드렸고 날마다 기도를 하고 50일의 기적을 하고 우리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그때 더 예배드리고 더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이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던 사람은 믿음이 없어 세상으로 떨어지고 가나안 성도가 지금 무지무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떠다니는 성도들,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 교회가 희망을 주고 우리 교회가 소망을 주고 이래야 돼. 우리 교회가, 교회조차 머리 숙이고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왜 머리를 숙이게 했을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해. 내 존심을 다 사랑해. 하나님보다 돈을 다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우상단체들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 이 우상단체들이 바글바글하니 하나님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여리고성의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지라도 이 사람들의 시각,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생각하고 그냥 인생들은요, 그 보이는 대로 보고 생각하면 인생들은요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 좌절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다 하나님 의지했던 믿음, 거기서 믿음 다 팔아먹는 것이에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알아. 지금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만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어나갈 때 진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생겼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라도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때 내 동생이 죽어나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가 정치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경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을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예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50인을 믿지 않은 50명과도 바꿀 수 있고 몇백 명하고도 바꿀 수 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양동이에 물 한 방울도,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힘듭니까? 물질 때문에 힘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 같은 그런 문제가 닥쳤할지라도, 얼마나 힘든 일이 닥쳤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의 마음이 꺾이고 우리가 믿음이 꺾이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리려고,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갖은 모양을, 갖은 수작을 다 걸지만 우리의 믿음이 꺾이고 우리의 마음이 꺾이면 끝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꽉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도구는 바로 믿음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 속에서,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의 깃발만은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믿음으로 서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 하나님 지금 주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깃발을 들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반복되는 아픔과 우리가 반복되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그 결핍들이 우리 심령에 쌓이고 쌓이면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기약 없는 기도를 해요.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해요. 막연한 기도를 해요. 막연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반복되는 고통과 반복되는 슬픔과 반복되는 역경이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꺾이더라고요. 믿음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꺾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꺾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우리의 믿음이 꺾이고 걱정이 들어왔다, 염려가 들어왔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놓친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줄 몰랐어요. 나는 목사니까 여전히 지식으로 설교를 했고, 여전히 기도를 했고, 여전히 예배를 인도했고, 여전히 봉사를 했고, 여전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이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내 눈앞에 딱 닥치니까 그때 불평이 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한테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섭섭하더라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쌓이니까 그 섭섭함이 그 내 심령에 들어오면서 내 믿음이 꺾여버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고, 원망으로 입으로 뱉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몰리게 되고,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를 극복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완전히 몰리게 된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난간에 제가 탁 부딪히게 되니까 사람이요, 기가 쫙 빠져요.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소망도 없고 기가 쫙 빠져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고,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어떠한 길도 없을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 플러스 1 더하기 하면은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3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고, 1 플러스 1은 100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하늘의 영계에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1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30도 줄 수 있고 60도 줄 수 있고 100도 줄 수 있고 1000도 줄 수 있고 10,000도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을 이것은 초월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문제가 놓여있고 절망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안에 내가 들어있다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것을 봐야 돼요. 지금 주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가? 내가 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주 밖에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주 밖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든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돕는 자를 붙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신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10원도 없었던 교회잖아. 여러분 교회 다 넘어가고 돈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돈 1,000,000원 가지고 여기 교회 왔잖아. 여기 2층에 원조 교회 반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허망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은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될 수 없어. 도저히 이 일은 될 수 없어. 할 수 없어. 죽은 자를 사람이 어떻게 살려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 100세가 돼서 도저히 경수가 끊겨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중에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 아브라함아, 이제 내 아들 독자 이삭, 그 아들을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이것 또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요. 내가 100세거든.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 자식을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하나님을 마침내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해하고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한 입을 쓰게 자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믿음은요, 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어떤 명령을 하시면 그 누구에게도 믿음은 상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 사람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라, 내 남편이 뭐라고 해도, 내 자식이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아내와 사레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상의했다면 만약에 이삭이 죽게끔 가만히 뒀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당신 미쳤냐고, 어디 자식을 잡으려고 그러냐고,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나무와 돌과 이렇게 이삭을 같이 데리고 같이 3일을 걸려서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3일밤 자고 그 모리아 산에 갑니다.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내 자식을 달라 하시는데 과연 내 자식을 이걸 드리면 내 후손이 끊길 텐데,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질 텐데 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을까요? 아니면 고민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번 불평하고 원망했다. 2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갔다. 몇 번입니까? 2번. 여러분도 그렇게 해요? 알긴 여수같이 잘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우리도 그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 리더가 되려면, 이 믿음으로 이 영혼들을 이끌어 가려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그랬죠. 예. 예, 그가 100세가 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야 태가 죽은 것도 말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 먼저 반드시 이 믿음의 테스트가 있어요. 템테이션, 유혹,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요 믿음을 테스트해서 네가 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해보고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 많은 자손을 유업으로 주려고 할 때, 우리 지금 올해 우리 저기가 유업이죠. 그 많은 자손들을 유업으로 줄 때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쓰러지지 말고 이 믿음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이 리더가 되시기를, 셀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 번제들을, 나무와 불은 있는데 아버지,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 야,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솔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뭐라고 믿음의 말을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준비하실 거야. 우리에게는요, 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보고 3사람 이상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말씀하세요. 3사람 이상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는 항상 어떤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개털이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길을 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일 거야. 저는 이러한 삶을 여태까지 그런 삶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믿음,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 믿음에 순종할 때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커지고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하루아침에 이 믿음이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낙심도 해보고 절망도 해보고 쓰러져 보고 하나님을 불평도 해보고 하나님을 외면도 해버리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해가지고 완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남편하고 한 이불을 덮어도 남편이 위로가 안 되고 내 속에서 오는 이 사단이 주는 이 두려움, 이 불안, 이 지옥의 두려움, 저는 그 고통까지 내려가 봤어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들이 많죠?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도 많이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 것이며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커질 것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꼭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이 별볼일 없는 것 같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많이 빠져서 오늘도 못 나왔지만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를 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놀리려고 그러잖아요. 아기가 과자를 하나씩 먹고 있으면 그 과자 좀 내놔봐. 그것 좀 내놔봐. 그것 좀 내놔봐. 왜 그래요? 그거 뺏으려고 그래요? 그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냐? 네가 엄마를 사랑하냐? 아빠를 사랑하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놓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11조 내라는 거잖아. 그래서 감사원금 내라는 거잖아. 그래서 엄마 하고 입에다가 막 넣어준 애가 있어. 그런 거 하면 싫어, 나 혼자 먹을 거야, 이런 애가 있어요. 그래, 안 줘? 그러면 너 먹고 떨어져. 그럼 네 거 갖고 네가 먹고 살아. 대신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 그런데 어떤 아이는 엄마 속에 입에 막 넣어주고 아빠 속에 막 욕심이 없이 막 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뭐 먹고 싶어? 너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다 골라. 슈퍼마켓 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너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다 골라.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으신 분이야.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나고되고 떨어진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확신한 그 믿음을 바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 의로 여겨졌던 것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바로 우리도 위함이냐. 할렐루야. 누구를 위함? 바로 우리가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함이니.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나를 위함이니. 할렐루야. 곧 예수,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를 믿는 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부활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 하나님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너에게서 이 모든 저기를 낳을 자는 바로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 했던 약속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믿었다는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릴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번제로 바쳤을 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아 내 손을 내 독자 아들에게 대지 말라 그랬을 때 딱 돌아보니까 수풀의 수양에 뿌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말,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야. 번제는 바로 이삭 너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아버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 그대로 수풀에 걸린 수양이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놓으시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이런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거 체험 못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아유 이건 될란가 안 될란가, 아유 이건 걱정이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번 기도했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나는 수없이 삼각산에 가서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해도 한 번에 별로 응답하던 적은 별로, 어떤 때는 마음만 받아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저 차 같은 경우는 내가 달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 5천만 원이 넘는 차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그냥 받은 거잖아. 나는 10원도 없이 나는 그냥 받은 거잖아.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변개하시고 약속을 미루시거나 약속을 변개하거나 약속을 바꾸시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변개하고 바꾸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봉착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6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날마다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엔 7바퀴를 돌아라. 자, 그러면 한 바퀴 돌을 때 그들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유, 한 바퀴 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건가?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릴 때 하나님 이 문을 어떻게 열어줄 건가? 세 번째 또 돌을 때 이거 돌로 깨부실 건가? 네 바퀴 돌을 때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많겠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입을 딱 다물어야 돼.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해서 전염병 걸리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뱀에게 물리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악독이 그들에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악독이 가득할 때 불뱀을 보내고, 악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아무리 불가능해도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또 부르짖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면서 여리고를 돌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면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서 도는 것이에요. 불가능할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함락시킬 수 없는 완전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게 사람이 기가 막히고 기가 착 빠져버리고 이럴 때 여러분이 그때 마음을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이 자비와 양선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놔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돈이 없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기적도 어떤 역사도 오직 믿음으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꺾이면 안 돼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마음이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을 살고 더 큰 믿음의 삶과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고난 앞에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무너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을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이 없어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입으로 까불리지 말아야 돼.
입으로 쫄싹거리지 말아야 돼. 믿음이 없는 말 하지 말아야 돼. 큰일 났다, 안 된다, 망했다, 이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여기저기 막 쑤시면서 다니면서 막 악독이 막 임하고 막 안 된다, 부정적인 예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잘 퍼지는지 몰라. 여러분, 그때 입을 다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만,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왜 우리를 침묵하라고 할까요? 믿음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겐 길도 없어. 나에게는 방법도 없어. 길도 안 보여. 그렇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 믿음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의지하게 되면 사람에게, 인간에게 얼마나 실망을 하는지 몰라. 그 사람이 도와줄 줄 믿고 그 사람이 믿음에서 도와줄 줄 알았더니 사람 의지하니까 하나도 아버지 뭐랄까 실망만 가득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했다가 얼마나 낭패를 당하고 실망을 당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 길을 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이 세상이 집이 다 안 팔린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팔리게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병원에서 이 병은 다 안 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멋있잖아요. 이런 당당한 믿음을 가져야 마귀도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지. 무슨 일만 생기면 마귀 앞에서 벌벌거리고 사람 앞에서 벌벌거리면 마귀도 비웃어요. 마귀도 비웃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려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봉착하면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사람 찾아다니고, 불안해서 비비고, 불안해서 포기하고, 불안해서 안 하고, 순종을 못하고, 불안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7일 마지막 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7일째 도는 날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그 누구가 생각했어요? 그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겠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고. 홍해 바다가 걸러지고 우리를 대적했던 그 원수가, 그 애국 군대가 홍해에 빠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고.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을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원해주는, 우리의 믿음을 신원해주는, 내가 믿음으로 자처해서 고난당하고 내가 믿음에서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